합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와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더라 하더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제목으로 성동현 전도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집중과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초등부 되길 바랍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다가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주가 절기,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건 아니지만 어떤 절이었을까요 혹시? 예, 오순절? 오순절 맞았어. 예, 오순절 또는 맥추감사절. 근데 정확하게 오순절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제 맥추절은 아닌데 맥추감사주일이죠. 어, 자, 서론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역사, 가장 중요한 역사는 절기에 맞춰서 성취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어떤 절기가 제정됐는지 아세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할 때 어떤 절기가 제정이 됐을까? 재밌는 게요. 보통은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4대 그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국경일이라 그러나? 있잖아요. 그게 보통 그런 기념일 같은 것을 어떻게 만듭니까? 어떤 사건이 있으면은 그 사건을 이제 기념하는 기념일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독특한 그 절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먼저 기념을 먼저 해라. 그리고 이제 실제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게 어떤 절기인 줄 알아요, 혹시? 뭘까? 출애굽할 때 어떤 역사?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유월절은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갑자기 사건을 일으키셔서 아, 이게 유월절이다. 이게 하신 게 아니라 먼저 유월절을 기념해라. 무교절, 무교병을 먹어라.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게 유월절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섬기게 하셨던 절기가 뭐냐면 오순절이에요. 맥추절. 이게 이름이 다 여러 가지입니다. 무교병. 전에 설명한 것 같은데 이스트, 빵을 부풀게 하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의 그 떡 같은 빵. 그걸 먹는다 그래가지고 저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칠칠절. 칠칠절 또는 오순절.
여러분 9구단 77에 뭐죠? 그렇죠. 77에 49. 49에서 하나 더 하면은 뭐예요? 50이잖아요. 이 순이라는 거는 열 순자예요. 열 순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이가 70살이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7순. 그래서 7순 잔치한다. 뭐 80이면 8순. 그 순자는 10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건 50일. 언제부터 50일이냐? 언제부터? 그렇죠. 6월절로부터 50일이에요. 자, 그런데 서론에 전사님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절기에 맞춰서 언약을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언약은 뭐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뭘 하시는 거예요? 크게. 그렇죠. 구원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구원. 이게 가장 큰 이게 그 언약이잖아요. 이 구원을 언제 이루셨냐면은 언제 이루셨게요? 언제 이루셨을까? 어? 부활절. 어. 부활절이 바로 이 절기랑 거의 겹치는데 어떤 절이에요? 부활절 말고. 아니, 추석이 왜 나와? 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가 언제였냐면 이때였어요. 이때 돌아가셨다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6월절 새는 안식일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전날에. 그게 이제 금요일입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거든요. 그게 토요일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6시간 빠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3시에 돌아가셔서 시체를 치운 거예요. 절기 때 시체가 나무에 달려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 동안 함께 계셨어요? 크게 얘기해.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다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까 전에 138 찬양했잖아요. 1은 그리스도, 3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아시죠? 그러면서 뭘 약속하셨어요? 계속 말씀하신 게 뭘 보낼 것이다?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이 뭐야? 능력이 생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언제 왔어요? 성령 언제 왔어요? 성령께서 언제 오셨어? 지금 전도사님은요 답을 다 적어 놓고 묻는 거예요. 이때 오신 거예요. 성령이 이때 오신 거예요. 이미 구약 시대 유대인들이 1000년 넘게 지키고 있던 그 절기 때 전부 언약을 성취하신 거라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막 성경을 막 열심히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조금 아실 필요는 있어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 조금 아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절기에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언약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이미 저와 여러분 다 알지만 말씀으로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예수님이 일단 이때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오셨다고요? 구원을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자, 구원이 필요하다는 말은 구원받아야 되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것이고 그 구원을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타까운 것은 뭐냐? 사람들이 그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뭔지를. 그 문제가 뭡니까? 첫 번째 죄 문제다. 그래서 9절 문을 적어놓진 않았지만 로마서 3장 23절 뭐죠? 그렇죠. 크게 죄를 범하였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예외가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뭐 누구 뭐 훌륭하게 사셨던 분들 이름 대면서 그분들은 죄가 없을 텐데 아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못 만난다. 그리고 또 무슨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마귀의 문제다.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다시 시작. 예,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제 죄를 모든 사람이 죄를 졌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자기 능력으로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괄호 3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여러 가지 있지만 뭘 하셨다 여기에 땡땡하고 그렇죠. 예. 죽음을 정복해서 마귀를 무력화시켰다. 사실 예수님은요 죽음을 정복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당하셔서 돌아가셨거든요. 채찍에 막 맞으시고 거의 채찍에 너무 심하게 맞으셔서 살점이 다 이렇게 등허리나 이런 데 떨어져 나가고 거의 뭐라고 합니까? 혼절한 상태. 그러니까 초죽음이 된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른 좌우편의 강도들과는 다르게 돌아가신 거예요. 6시간 만에. 그때까지 강도들은 다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무 몽둥이로 강도들은 이 무릎팍을 팍 쳐서 죽이거든요. 일부러. 왜냐하면은 어떤 절기였기 때문에 뭐 6월절 아니어도 안식일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6월절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죽였는데 예수님도 죽이려고 딱 보니까 이미 어떻게 돼 계셔요?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옆구리만 찌르고 말았다. 그것도 시편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69편에 보면 그 뼈를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 그게 이제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우편 좌우편 강도들은 다 뼈가 꺾인 거예요. 꺾여서 죽었는데. 자, 그래서 그렇게 죽으셨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어요. 왜 끝이 아니었어요? 사흘 만에 뭐 하셨기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흘이 며칠이에요? 인터넷에 보니까 사흘을 4일이라고 생각하는 젊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흘은 3일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날이 첫째 날,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에.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날은 하루 반이에요. 하루 반. 만으로는 하루 반입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근데 여기는 이제 이 성경 구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는 안 나왔지만 죽음을 통하여 그냥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멸하신 거예요. 부활. 근데 어쨌든 부활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니까? 죽으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괜히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고요. 그 다음에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다. 놓아주기 위해서. 죽음의 공포에서. 죽음의 공포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을 잡고 있는 마귀에 대한 공포거든요. 죽음을 마귀가 여러분 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지금도. 죽는 현장에는 전부 마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신자는 그걸로 안 끝난다. 자,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누가 오신 이유냐? 바로 성령님이 오신 이유다. 아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성령님이라는 분을 또 보내셔야 했을까요? 그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문제 다 끝났는데 왜 성령이라는 분을 또 우리에게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자, 여기에도 사람들이 모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첫 번째, 종이 보세요. 첫 번째 무슨 문제예요? 2-1번에 그렇죠. 무지의 문제가 있어요. 무지. 어떤 무지냐면요,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해서 무지한 게 아니고 영적인 무지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 영적인 무지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에 대해서도 모르겠죠. 그거를 지금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지혜는, 여기서 말한 지혜가 뭐예요? 무지가 아닌 지혜, 그러니까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몰랐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통치자들한테 영적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하신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린 거예요. 구원자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게 요한복음 1장 11절인 거 전사님이 이 시간에도 얘기했었고 유초동부 제자훈련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게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이 12절은 뭐라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없었던 거예요. 이게 자기 백성이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누군데?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도 영접을 안 하고, 그 당시에 이 땅을 다스리던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죠. 로마에서 보낸 총독도 당연히 모르죠. 그 사람은 아예 이방인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박았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는 문제 두 번째입니다. 뭐예요? 뭐와 뭐? 예, 예, 우리 남자 랩런트들도 좀 보면서 따라와 주세요. 뭐죠? 하면 종이 보고 대답도 좀 하시고. 무능과 무기력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무능과 무기력은 뭘까요? 뭐 일을 못하고 뭐 돈 벌 줄을 모르고 사람이 그냥 기운이 없어 있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역시나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 무능력과 영적 무기력. 로마서 8장 7절에는 이런 영적 무기력과 무능력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 육신의 생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영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렇죠.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또 여기에 쓰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듣고 따르는 것,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외하는 것,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판단력과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겉모습에 불과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자, 우리가 그냥 가서 복음 전한다고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렇죠,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을 해주세요. 우리 마음에서. 그리고 우리는 땅 끝까지 가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은 영적인 무지, 영적인 무능력에서,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불신자와 종교인들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또 성령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지난주까지 전사님 계속 얘기했잖아요. 종교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거든요. 여러분이 복음이 뭔지를 이해하기 가장 좋은 게 종교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종교인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나, 착각을 하고 있나,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해당 안 된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상당 부분 이 생각 속에서 살거든요. 자, 하나님 만나지 않고 여러분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은 여러분 불우이웃 돕기 같은 거 안 합니까? 불신자들은 누가 위험에 빠졌을 때 돕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은 누군가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막 구해주지 않냔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불신자들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착한 일 해, 안 해? 하잖아. 그럼 하나님 만나지 않고도 선을 행할 수 있는 거네?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방금 전에도 무지 이야기를 했을 때, 무능의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 도대체 어떤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이냐 할 때 전사님이 했던 말과 같이, 여기서 말하는 선은 무슨 선이겠어요? 지금 전사님이 말한 게 어떤 선이에요? 어려움에 빠진 사람 도와주고, 불우이웃을 도와주고, 그게 뭐겠어요? 선은 선인데 무슨 선이에요? 그렇죠. 예. 육신적인 선, 행위적인 선이에요. 행위적인 선, 행위로 보여주는 선. 그러면 하나님 만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없다고 했을 때는 무슨 선이에요? 그게 육신적인 선이 아니라 무슨 선이겠어? 크게 말해보세요. 영적인 선이지. 영적인 선.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도대체 누가 선한 거예요? 누가? 그러면은 불신자들이 영적인 선이 없기 때문에 선할 수 없는데, 그러면 누가 선한 거예요? 누가 선하다고 돼 있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 구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없다? 어떤 사람이 없다? 선한 사람이 없다. 선한 자가, 선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선한 존재가 없다. 불우이웃 돕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심지어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칠지라도 그것은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로는 선이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그러냐? 왜 그렇습니까? 왜 선이 아닙니까? 세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네.
행위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어요. 행위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위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이 구약에 많은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 잘 지켜서 선을 행해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율법을 네가 한번 지켜보고 얼마나 어기는지를 스스로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게 율법 주신 목적인데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은 그걸 어떻게 깨달았다고?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불신자 종교인이 절대 이해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은 복음인데 무슨 복음? 복음은 복음인데 무슨 복음?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을 이해 못합니다. 은혜의 복음. 가장 이해 못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로마서 5장 20절에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자 렘넌트들, 자, 로마서 5장 20절 종이에 지금 뒷장으로 넘기면 바로 첫 번째 있는 게 로마서 5장 20절이거든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냐? 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없는 죄를 갑자기 더 짓게 만든다 그 말이 아니라 내가 모르고 있던 것까지 죄구나 하고 알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죄 아닌 줄 알고 있었는데 율법에 비춰보니까 그것도 다 죄야. 그래서 죄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반전이 뭐예요?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다고요? 네, 은혜가 넘쳤다. 여러분 이 말 이해하는 렘넌트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전사님 지난주까지 계속 이야기를 했던 예수님께서 어울리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네가 구원을 받았다 선언을 하셨던 그 사람들이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었다? 그 당시에 죄가 많은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죄가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셨을까요?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셨을까요? 왜죠? 그들이 자기가 죄가 많은 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이에요. 자, 반대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믿지도 않으면서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구해요, 안 구해요? 필요 없어. 구원자? 그런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울 뿐이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는 그런 존재는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천대받고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병자들, 죄인들,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죄로 인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죄로 인해서가 아니에요. 죄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은혜가 넘친 겁니다. 너무 착하게 잘 살아서가 아니라 반대예요, 오히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착각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자,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성령이 오신 이유,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너네가 죄인이었다. 그 죄는 너희 힘으로는 절대 해결 못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분이 너희 죄를 다 사하셨다. 이거를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여섯 번째입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어때요? 그런 성령의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영적 상태입니다. 다른 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나쁜 짓 한다. 뒤에서 뭐 나쁜 짓 한다. 뭐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이게 가장 심각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인들을. 유대인 말하는 거예요, 사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 어리석게.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왜? 영적으로만이 분별이 되는데 영적인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세상 공부는 많이 했습니다. 율법 공부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신학 공부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막 성경에 대해서 엄청 잘 알아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 어디 나오지? 그럼 어디 몇 장 몇 절. 그런데 영적 문제 이해 못합니다. 마귀의 문제 이해 못합니다. 원죄 문제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바르게 살아야지 이렇게밖에 말 안 해요. 그렇게 성경 잘 알고 아는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변화받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인대요. 미련해 보인다. 왜? 아니 이런 게 어딨어. 사람이 기브 앤 테이크지. 모든 게 기브 앤 테이크예요. 주고 받고. 내가 성실하게 하면은 복을 받고 못된 짓 하면 벌을 받고. 그게 세상의 이치야. 그런데 그냥 믿어서 구원받아? 이렇게 미련한 말이 어딨냐? 라고 하는 게 바리새인들 생각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자,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 행위로 인정받을 수 없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결론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우리 사람은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잘하네 못하네 눈으로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신다니까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에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는 내가 잘 알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 속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죄가 있는 것을 다 속속들이 아신단 말이에요. 아니 왜 사람이 물건을 훔치죠? 마음속에 뭐가 있어서 그래? 탐심이 있기 때문에요. 탐심. 물건을 보고 어떤 물건을 보고 탐욕이 일어나서 훔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 보실 때는 죄가 물건을 훔칠 때 성립하는 거야? 아니면 마음속에 탐심에서부터 성립하는 거예요? 탐심에서부터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성립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남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이미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그러세요? 왜? 마음속에 이미 여자를 보고 이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서부터 탐심이 일어나고 마음에서부터 증오가 일어나고 마음에서부터 온갖 사특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나는 막을 수 있어요. 나는 아예 그 생각조차 안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절대 스스로 통제 못합니다. 화가 나는데 어쩌라고요? 좋은 물건을 봤는데 탐심이 생기는 걸 어쩌라고요?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 21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나 죄 안 졌어. 나 교도소 뭐 경찰서 한번 간 적 없어.
그거는 눈에 보이는 행위고 하나님은 마음을 들여다보신다. 그래서 오늘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왜 오셨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시기 위해서 아예 우리 속에 성령을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치시고 보증하시기 위해서. 인친다는 게 뭐예요? 도장 찍는 거 말하는 거예요. 보증이 뭡니까? 내가 이 사람 문제 생기면 책임진다. 이게 보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시고 보증을 서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마음 상태 아시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죄악된 생각이 막 행위로 짓기 전에 일어나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죄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계속 죄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장을 꽉 찍고 보증을 딱 서주셔서 우리가 죄 문제 때문에 망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셨다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바울 서신에. 이 은혜의 말씀이 참으로 은혜되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은혜로 영적인 힘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죄 때문에 쉽게 말하면 지옥 가지 않도록 완전히 망가져서 마귀의 그 구덩이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지켜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지. 그거 어림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수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예 우리 마음속에 그냥 들어앉아 계시는 게 가장 확실해서 그래요.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에 대해서 잘 새기고 마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렘넌트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또 성령을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증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자기의 구원받은 것과 신분 권세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앞에 마귀 사탄 앞에 담대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